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라.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는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가지 수가 많아서 다 외우시지는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을 말씀하셨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의 사명,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의 능력, 그리고 성화시키는 능력과 각종 은사를 주시는 능력,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부흥과 재각성을 일으켜 주시는 능력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시는 능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진리에 항거하는 이 용기와 담력, 이런 능력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일러주셨는데요. 어쨌든 왜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하셨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행할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봐야, 성령 받지 않고는 떠나봐야 별 볼 일 없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정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 영을 보내준다. 그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어떤 분에게 임하는가? 어떤 상황에 임하는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우리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했을 때 성령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면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는 어쨌든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곧바로 자기 집으로 향하여 가거나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숫자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부터 오순절이냐? 순 10일이죠. 한순 5개. 5개가 지낸 것을 오순절. 예. 자, 그러면 50일인데 그 50일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날마다 모였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이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이 50이라는 판타코세트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이 언제냐면 6월절을 지난 그 이튿날부터 7이 49,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돼 보십시다.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십자가 이튿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까지 며칠간 계셨죠? 40일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43일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50일째가 부활 6월째를 지난 50일째가 제 7이 49, 7주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결국 일주일 정도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오순절이었다. 이 오순절 절기를 일명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77이 7주간에서 그래서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은 우리가 밀이슬 생산이 되기 전 우리는 보리맥자를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절기 우리가 맥추절. 예. 저희들은 거의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죠. 어쨌든 이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모여서 일주일 정도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않겠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뭡니까? 성령 구하면 성령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함에 간절히 기도를 끝낼 무렵에 진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그러니까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정인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더라. 어쨌든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드려도 성령이 임하지만 기도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 기도는 주로 안수 기도입니다. 안수. 나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에 때로는 목사가 손을 얹으면 바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가 필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았답니다. 이 소문이 들려와서 확인하러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도회의에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더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도록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 예. 우리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그 9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사울이 있는 그곳에 도착해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왜?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성령 받는 것을 원하고 또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눈에서 비늘과 3일 동안 못 보던 게 비늘 같은 벗겨지면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바로 복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들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냐?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렇게 물을 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부르짖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기도를 할 때에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또 안수 받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예. 이 연분별이 잘 안 되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도 받지만 기도를 받을 때에도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언제 어떤 때 성령이 임하느냐? 회개해서 사죄함 받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있어요. 다른 어떤 역사보다도 회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더 크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널리 확산되어지고 이 기독교가 신자율이 높아지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성령이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곳에 강하게 임재한다는 것이 영국의 웨일즈 성령 운동입니다. 그 웨일즈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38년 3월 24일 올드 스케이트에서 복음의 회심을 했던 웨슬리가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피터레인에서 함께하던 60여 명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함으로 영국 교회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평양 하면은 무슨 교회가 생각나죠? 장대영 교회. 제가 말씀 자주 드립니다. 네. 평양 장대영 교회. 1907년도 1월달. 1907년도 1월달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며칠 했느냐? 2주간 했어요.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례를 장대영 교회에서 했어요. 1월 2일부터 연초부터. 예. 그런데요, 이때의 강사들이 한 분이 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 여러분들이 그레함 니라고 하는 선교사, 서왈런, 윌리엄 헌터, 블레어, 그리고 우리 길선주 장로님도 되시고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를 아니고 졸업하던 해에 된 전도사로도 됐었다고. 집회가 시작되면서 진행되는데 1월 6일에는 무려 1,5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평양의 1월달에 한번 날씨 한번 기온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하 30도가 내려가는 그런 날씨.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남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1,000명이 모였다. 그 당시에 1907년. 네.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 참 1885년이니까 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쉽게 뜨거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열흘이 지난 12일 밤 블레어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본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날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났고 영적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을 압도하면서 길선주 전도사님이
맞설 일은 말라 빠진 사람들아 라고 외치면서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설교했을 때에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일 정오 기도회를 열고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장대영 교회 평양 성령의 시발점입니다. 14일과 15일인데 14일 저녁에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만 길선주 장로님, 전도사님 분이 그 자리에서 고백을 일었었어요. 1년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살아있는 그 부인에게 재산을 맡길 수가 없어서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맡깁니다. 그걸 맡기면서 잘 돌보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돈을 유용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거 유용한 금액을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은밀히 감추어 두었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까 청일전쟁 때 당시 자기 아이를 죽였던 한 어머니 여인이 그 살인의 죄를 고백했다. 이때부터 거기에 모였던 전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정말로 흉측한 모든 죄를 다 토설합니다. 마치 성난 파도 소리 같았다라고 우리 김양선 목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은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레함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월 15일자로 기록한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집회였다 라고 했고요. 조지 맥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월 15일자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장대영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인재의 모임이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매일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영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자기들이 선교사까지 올 때는 성령이 강한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역사예요. 네. 그래서 15일 저녁에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데 선포된 말씀에 응답해서 교인들은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했고 온갖 죄악들이 숨김없이 고백되어졌으면서 눈물은 가슴에 적섰고 애통하는 회개는 격려를 이루어서 평양 거리에 파도처럼 밀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평양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술집이 문을 닫는 역사입니다. 이 회개의 물결을 목격한 여성교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되었다. 본래의 선교사님은 이 당시 회개가 진정한 의미의 죄의 청산이라고 보면서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거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돈 떼먹고 안 갚았던 것 이제 회개하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직접 그 돈을 갚아. 이 참된 회개이지. 예.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 역사에 예시된 것처럼 죄에 대한 회개는 부흥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장대의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 부흥이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교파를 초월해서 다른 교회로 신학교로 확산되는데 타 지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레암 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천으로, 서왈론 선교사에서 광주로, 윌리엄 헌터에 의해서는 대구로 전파됐고요. 대구도 여러분 신천 그쪽 대변 거기에 초기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대구가 그래서 남한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강한 역사가 있었던 도시인데 지금은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길선주 장로님은 이제 전도사님은 의주와 서울로 가서 확산했고 그 후에 대전과 공주와 목포 남한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결국 개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시민사회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2007년도 100주년 평양 장대현 성령운동 100주년 행사를 전국적으로 교단별로 실시했는데 제가 목사지만 안타깝게 여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회개운동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역사였다면 그때의 진정으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 교회의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회개를 했더라면 또 다른 또 한 번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저 개인의 목사의 마음을 그때 가져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마지막 남녀 종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심하고 약속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 우리가 그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로 주시면 그 은사 활용하시고 나의 변화 갱신을 허락하시면 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사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은성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 담임 목사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성령이 임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찬양을 부를 때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재한 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백부장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백부장 고넬료의 칭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들을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고넬료에게 보여주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고넬료가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룻밤을 묵고 그 이튿날 베드로를 초청해 왔을 때에 고넬료는 자기 집에 식솔들과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 큰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이러냐, 이러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왔을 때에 다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임재하시.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재하시.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는 그동안 유대인들만 선택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이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데 물세를 줘야지. 그래가 물세를까지 줘. 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야단 먹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베드로가 간증을 하면서 고백한 내용인데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말을 시작했다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같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그때와 같이 거기에 말씀 듣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것이냐. 아주 담대하게 증거를. 오늘 이 시간, 아니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듣더라도 말씀 듣는 중에 정말 우리가 완전히 몰두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함으로 감동이 오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면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성령도 주십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 잡으려고 영장 발부받아가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 대제사장들이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그것을 자격증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성령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 성령 받고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필요할 때에 당신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역을 맡길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문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안 주시는지는 나도 몰라 우리 몰라. 하나님만 아십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서 주십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이라도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많은데 예. 아무리 책 속에 여기에 중요한 내용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어도 내가 읽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 것과 상관없잖아요. 예. 아무리 밥상에 고량 진미가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듣습니다. 압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나 혼자 안 될 때는 안수 기도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회개할 일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생각나게 회개 기도하십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회개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아멘.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나를 쓰실지 몰라도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내어 맡기면 당신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성령